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비하는 신앙을 가져라. 예비하는 이 신앙이 없으면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처녀로서의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복된 날이요. 우리 성도의 제일 행복은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행복이라. 그 사람이 혼인잔치는 다 기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자와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는 그 일이 혼인잔치 아닙니까? 혼인잔치보다 처녀가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기쁨은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와 영원히 함께하여 그의 사랑을 받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라. 5 처녀는, 미련한 처녀는 이 소원이 없었습니다. 10 처녀는 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5 처녀, 미련한 처녀는 왜 이 소원이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기다리지 않았다는 뜻이요.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준비를 하지 않았다. 예비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날에는 반드시 혼인잔치에는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 준비를 평소에 안 한 거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 있는 5 처녀는 그 혼인잔치를 정말로 바라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그것을 보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원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써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지.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소망을 누가 하느냐? 어떤 자가 하느냐? 이것은 환난 때에 그때 기름 준비한 것을 가지고 등불을 켜는 사람은 신랑을 만나기를 준비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고, 말로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행동으로 등불을 켤 기름을 준비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참 그 사람은 신랑을 만나기를 소원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을 만나기를 소원하느냐 소원하지 않느냐, 이 소망의 이 문제를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무슨 행동?
기름 준비하는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 준비하는 그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한다고 나름대로 발표도 하고 또 소원도 하고 한다고 다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기름 준비는 안 한 것 보니까 혼인잔치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거는 원치 않고 이 땅에서 세상과 하나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더 원해서 만날 신랑은 생각지 않고 이 세상이라는 간부를 붙들고 그게 주력하여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기름 준비하느냐, 누가 기름 준비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 되는 그런 생활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나중에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기 전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기름 준비는 신랑이 왔을 때 그것이 결정됩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평소에 신랑 오기 전에 결정이 됩니까? 신랑 오기 전에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란이 없을 때, 그때 이미 기름 준비하는 자와 기름 준비하는 자와 이미 그게 결정이 된 겁니다. 환란이 왔을 때는 그냥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느냐 맞이할 수 없느냐는 것은 평소에 기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이 하나의 표시로서 나타날 뿐이지 그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항상 평안할 때, 환란이 없을 때, 그때 실은 결정이 된다. 그날의 예비를, 평안할 때 예비하는 자는 그 환란 때는 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그 환란이 없는 평안할 때 이 기름 준비 못한 자는 그날의 주님을 영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평소에 결정이 된다. 그래서 환란이 없는 그때에 예비하라. 예비하라는 말은 미리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환란이 올 때를 오고 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오기 전에 평안할 때 그때 준비하는 것을 예비하는 겁니다. 준비라는 말 안에는 미리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실은 준비한다 이 말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지 그 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당했을 때 그 하는 것은 준비가 아닙니다. 일을 당하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그때 미리 준비하는 것을 예비라 그러고 또 준비라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신앙은 준비의 신앙이라.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 다 한 자는 환란이 오면 환란이 없는 것처럼 이미 준비 다 했는 사람들은 오히려 환란을 기다립니다. 왜? 준비 다 해놨기 때문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으면 빨리 환란이 왔으면 좋겠다. 미리 준비 안 해놨으면 환란이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날에는 낭패가 날 일이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라. 그때 환란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라. 그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라. 그래서 예비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라는 것은 환란 날에 어떻게 되느냐 그 차이가 확실히 결정이 되는 겁니다. 환란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 날은 얼마나 참 중요한 날이며 그날에는 신랑에게 배척을 당하는 날인지 신랑을 맞이하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날이 될지 극과 극에 이것이 결정되는 날이니까 얼마나 중요한데
평소에 이 나라를 생각지도 안 하고 현재만 보고 세상만 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말아라. 되지 말아라. 너희들은 지혜롭고 정의로운 이 성도가 되라. 이 처녀가 되라. 너희들이 앞날에 혼인잔치를 해야 될 처녀 아니냐? 처녀는 시집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지. 처녀가 뭐 돈 번다고 자기 무슨 출세한다고 어떻게 출세한다고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큰 직업을 좋은 직업을 가져서 돈 잘 번다는 그래서 자기는 신랑 없어도 나는 독립할 수 있다. 내 경제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시집을 잘 못 갑니다. 눈은 높아가지고 자기 어떤 그런 자립할 수 있는 경제가 되면 점점 남편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노처녀로 이렇게 갔다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 벌어줘도 자기도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없어도 나는 세상에 살 수 있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주님으로서는 처녀로서는 낙제입니다. 남편만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남편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을 남편이 좋아하지. 나는 당신 없어도 내 독립으로 갈 수 있는 직업이 있다. 이 직업이 있으니까 남편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나는 괜찮다. 이런 아내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거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반 심리 아닙니까? 우리는 남자가 돼도 알 수 있고 여자가 돼도 충분히 그런 것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혼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 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신앙 세계를 가르칩니다. 뭐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 신앙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녀를 구별하셨고 또 거기에 혼인을 하도록 하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거기에서 성공과 실패를 또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지혜로운 신부가 되라. 미련한 신부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예비하라. 예비한 신부가 있고 예비하지 못한 신부가 있습니다. 예비하지 못한 처녀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신랑 되실 주님에게 버림을 받고 예비한 처녀는 신랑 되실 주님에게 영접을 받았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들어갔다면 주의 아내가 된 겁니다. 자, 주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그런 지극히 크고 높은 권세 있는 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권세 없는 자로서의 최고의 성공 아닙니까? 자기가 권세를 만들려면 이거는 신분제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것은 신분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왕이 아니지만 왕의 아내가 되면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왕의 권세를. 그러니까 신부 된다는 것은 왕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요. 또 신랑은 자기만 사랑하고 또 자기도 그 신랑을 사랑하는 참 사랑하는 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이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략적으로 하는 결혼. 그런 것은 항상 마음에
차지 않는 뭐가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없어서 무슨 정략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사랑 없이 하는 결혼이라. 그러나 정말 내가 사랑하고 사랑해서 하는 결혼은 행복한 결혼입니다. 그 세상에서 다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이것도 구원의 도리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분보다 사랑한 분이 없는데 이분을 내가 남편으로 맞았다니까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 결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날 사랑하고 나도 주님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결혼이에요. 또 주님 남편은 왕이시오. 큰 부자요. 재물이 없고 지위도 없는 자가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가난한 자가 부자와 같은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일은 아내가 왕과 결혼하는 것이요. 아내가 부자와 결혼하는 것이요. 그러면 남편의 것은 다 자기와 공용이 됩니다. 자기는 부자가 아닌데 부자로서 살 수 있고 권세 없는 자인데 권세자로 살 수 있고 그 남편이 참 재물도 없고 그 남편이 참 아무런 지위도 없고 이럴 때 결혼을 해서 그때 그 남편이 보기엔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슨 이런 정치가가 되었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 아내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내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자기는 대통령이 아내가 되면 대통령 권세를 자기가 가집니다. 자, 이런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만물의 주인이시오. 그분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만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행복한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은 소장농의 딸이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 혼인잔치를 보면 그 솔로몬은 왕이고 부자고 또 술라미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술라미는 가진 것이 없는 소장농의 이 딸에 불과합니다. 그 소장농이 가난하지, 권세도 없지. 또 자기가 지극히 또 사랑하지. 이러니까 그 술라미가 마지막 솔로몬 왕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의 이 모든 성공이 여기 있고 성도의 행복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결혼제도와 혼인잔치와 남녀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자연계시로 주시고 또 그 속에 있는 신앙의 세계는 특별계신 성경을 주셔서 이 둘을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기 위한 이것이 세상이구나. 이 세상만 보고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으니 그래서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고 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보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보지 아니하고 세상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육신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다. 오늘 새벽에는 이걸 가지고 지혜로운 처녀는 마지막에 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영광의
이 모든 성공을 거둘 수가 있고, 미련한 처녀는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그런 실패를 보게 된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도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한다는 것을 어제 봉독한 주인 먹을 것을 미리 예비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도 예비해라. 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